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153쪽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 아닌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베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베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설명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지만 네,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럼 요한이 이 기록을 적은 이유가 뭘까? 성자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반어적 반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맞아, 저분이 하나님 맞아 라고 의문을 표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또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그분이 행한 일, 그분의 가르침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오늘 이 9장 말씀을 했는데 앞에 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9장 말씀에는 우리가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7가지 기적의 사건 중에 또 사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앞의 내용은 우리 묵상 내용하고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라 제가 조금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5가지 이적을 그 전에 펼치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펼치고 왕의 아들의 신앙에 10명도 낫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당연히 따라야지 생각하는데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오신다 한들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에 매몰된 인생이고,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 바로 앞장 8절을 뒷부분 하반부를 제가 잠시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바로 유대 사람들,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 겉개비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한번 믿어보자,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 내가 하는 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거기로 살기로 각 작정을 하면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된다.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심취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에 매몰된 사람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신기루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결론되어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내 신앙이 잘 되길 바라고.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떻게 발생하냐?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뭐라고 했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게 사실은 공식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믿음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구성이 무엇이냐고,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아브라함의 조상,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형식적인 전통적인 것에 매몰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야. 형식적인 게 아니야. 전통적인 게 아니야.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열매 있는 삶.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 진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가 세 가지로 나뉘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혼혈 족속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싫어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질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이 화합하는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요? 줄인 자를 배불리 해주는 일인가요? 귀신이 행한 일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병에서 낫게 하고요, 잔치를 살려주고요,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결과를 볼 때, 열매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귀신이 한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업신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나는 무법자거든요. 불법자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 생명에서 하고 있지만, 아노미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죄 속에 매몰려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 너희들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맞아.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온 거야. 이러니까. 너희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무슨 말 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무슨 사람이 없어요.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게 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있었다. 여러분, 근데 그 숱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안 믿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고 생각도 막아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죄에 매몰되고 죄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그래서 천국에 가고 거듭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안 돼요. 대목사가 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아니요. 돌로 치라고 해요. 돌로. 뭐? 네가 감히 아브라함을 빙자한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면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하고 뭐가 다르나요? 뭐가 다르나요? 지금 이 시대 2025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하면 되겠지 못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런 모진 고통과 이런 아주 예수님께서는 고난이죠. 사람들이 그걸 환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취급을 하고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라고 말해도 안 믿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좀 지친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친다. 힘들다. 고만하고 싶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이 생각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길을 가시다가 누구 봤다고요? 날 때부터 태어난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맹인이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요즘 얘기하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자리에 믿음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고 인생이 암울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을 누가 보시고 만나 주시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헷가닥 변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내구나. 이 시각장애인이 나구나. 나를 보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절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봐주셨구나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나네. 시각장애인은 세상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죠. 못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할 때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이었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욕을 퍼부는 사람 중에 내가 있는데 헷가닥 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인간적인 눈만 뜨게 해준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왜? 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요?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원래부터 운명론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거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구나. 그런데 눈을 뜨게 해준 거는 누굴까?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도 직장에 보낸 것도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한 것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도 당시 전통에 매몰려 있어 생각.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말 자체가 당시에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 몸에 이렇게 이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의 죄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가 내려와가지고 자식이 이래.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태어나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연하게 그의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제자들 또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전통,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지 못한 자기들만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직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띄워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앞에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난 일입니까? 3절에 보면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며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에 매몰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항상 던져요. 이 땅의 것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문제들,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믿고 따르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무대 사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의 잘못 아니래요. 아니래요. 응? 저주받는 것도 아니래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로부터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게에 뭐 일 안 풀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저주받아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당한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그래도. 내가 진짜 저주받아서 이럴까 생각하는 거랑, 이런 부족하고 아픈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생각이 되는 삶이 되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한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나한테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주 관심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냐. 우리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뭐, 맞냐, 아니냐. 어쩌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까? 저 사람이. 이런 데 관심을 주로 가진다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는 거죠.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허둥지둥대고, 답도 안 나오는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계획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 당장 내 계획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내 계획, 내 일 중에 뭘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되고 못되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절망하고 나락으로 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새롭게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진짜 축복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신다. 세상 논리, 세상 사람들이 많을 때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따라가다 보면 절망밖에 없고 넘어짐밖에 없고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랑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8장 32절, 우리가 31절인데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을 쥐고 살면 세상에 매몰린 삶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휘둘린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까요? 마음이 왜 힘들까? 너무 세상에 푹 빠져있어요.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기도하면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꼭 응답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넘치고 내가 고민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걸 고민했지?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중에 잘 되고 말고 여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 내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주안점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목적과 또 나의 집중, 내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4절 5절에 읽어보면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야, 밝음이야. 또 어둠 가운데 사는 빛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오신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살 때 희망이 없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난 가운데 있잖아. 진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여준다.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은 반을 쫙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8장에서 엄청난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진짜 사는 것은 빛 대신 빚인 나를 따라가는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믿음을 가져. 나의 제자가 돼. 우리에게 영적인 희망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 매몰되고 저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정치 논리, 진영 논리, 환경 논리, 여러 사람들, 단체들 저기 흠뻑 빠져서 저기에서 매몰되고 생각하면 영적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 영적인 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6절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7절 보면. 아니, 말씀으로 나아라 하면 낫잖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보일거든. 왜 이랬을까?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낫는 분인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 눈을 놨어요. 옆에 시각장애인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든지 예수님이 좋아서 왔든지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세세한 과정,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야, 누구지? 그냥 한 번 얘기해보면 너무 싱겁잖아요. 디테일하게. 손이 많이 가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눈을 뜨지 못하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모든 인체, 육신, 삶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집중시키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과정을 다 지켜보고 저래 놓고 어디로 간다고? 실로암 못으로 가네? 다 울고 달려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 막 씻고 세수하고 그러고 나서 눈이 보입니다 할 때 우와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무슨 이런 일이다 했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 앞에도 숱하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누굴까?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 역할을 감안했다는 이게 이 사건이 이 디테일한 것들 예수님. 여러분 한 번에 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VIP를 전도할 때도 기도하죠. 찾아가죠. 만나죠.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보내줄 수 있어요. 마음을 팍 움직여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천둥 맞듯이 조실이 번쩍 들어서 그래 여기 따라 교회 가야겠다. 교회에 따라 교회 가야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하실 때가 있지만 과정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고 애간장이 타가지고 그 친구 생각이 나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다양한 상황을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막 복음 내가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뻥 주셔도 감사한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 저 사람 눈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갖가지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제자들이 볼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 말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눈 뜨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저러실까? 과정이
번거롭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쏟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의 모습처럼 섬들을 섬기고, VIP들을 섬기고, 결과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기도하라.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세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황토야? 뭘 진흙이야? 신비로운 진흙이다. 이런 착각도 하고요. 예수님의 치매 성분이 뭘까? 치매 성분이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의 치매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아주 좀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침과 흙이 만나면 저는 효과가 있어. 이런 데에 떡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의 침, 기적의 흙, 여러분. 그리고 기적의 실로암이란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처럼 여겨지고 신성화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물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봐요. 뭐 사람이 만든 형상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흙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침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흙이 어떻고, 뭐 침이 어떻고, 뭐 실로암 연못이 어떻고,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가능하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흙을 믿고, 침을 믿고, 뭐 실로암 연못이 뭐 신령하고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의 길을 들으세요. 세상의 말들의 길을 들으세요. 세상은요, 침에 집중해요. 침. 예수님의 침이 뭘까? 예수님이 입은 옷은 뭘까? 옷의 능력이 있고, 옷의 능력이 있고, 흙이 뭐 능력이 있고, 못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 관심을 자꾸 가지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메인이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뒤집는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뒤집어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 표징을 보여주셨다. 표징이라고 했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 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주변 환경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데 너무 정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일도 VIP들도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우리 삶을 뒤집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변화도 맛볼 수 없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기쁨 있는 진리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하는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왕좌왕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야? 누가 구현을 변화시켰고, 누가 은하를 변화시켰고, 누가 헤라인을 변화시켰고, 누가 상이기를 변화시켰고, 누가 우리가 변화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상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여기는 게 중요해요. 예. 누구지? 누가 했을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누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10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이전에 고민 많고 항상 어두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냐? 술, 담배 많이 했는데 눈에 띄게 술, 담배를 줄이는 그런 모습 어떻게 된 거야 대체? 항상 고민을 쌓고 살고 있고 항상 얼굴이 찌그러지듯 살고 있었는데 얼굴이 확 펼쳐지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야 대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의 아이콘으로 변할 수가 있지? 세상이 주변에서 나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익히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내 의지적으로 변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베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씻고 나서 내가 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왜? 그냥 미워 죽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군가 미워 죽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보여줄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네. 사랑이 많네. 항상 싱글벙글이고 뭔가 긍정의 아이콘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라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변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너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12절 결정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멘.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아요. 나도 변화받고 싶어. 나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내가 아무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2025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 단지 그를 바라봤어요.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다 만났죠. 2025년도에는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이단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전, 2년 전과 달라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더 사랑이 넘치면 내가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뿜어지더라고요. 그런 올해 2025년도 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2025년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모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하고 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올 한 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세요. 발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